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서문틴즈 여러분, 모두 큐티하고 계시지요?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이 아주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성이지요. 많은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남학생들 중에는 한 번도 안 본 친구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텐데요. 여학생들의 음란물 시청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을 찾아서 볼까요? 그만큼 성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겠죠. 교회에서 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하면서 아주 부끄러워하고요. 또 다른 부류는요. 에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든 관계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도 할 수 없고 결혼은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추세로 계속 흘러가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되 결혼이라는 법적 울타리 안에서 하라 하셨습니다. 결혼을 벗어난 성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요 죄악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 결혼을 벗어난 성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6장 12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삶의 대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죠. 우리에게 있는 욕구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대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욕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적 욕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하고 얼마든 지불해도 괜찮은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따라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특별히 음란이라는 죄는 다른 죄들과 다른 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짓지만 음행은 우리 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인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 역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기 힘들면 성경은 결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결혼을 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사랑하는 배우자와 몸의 하나됨과 영혼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누리는 성은 희열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몸이 하나가 되고 영혼이 하나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의미이구나, 이렇게 신비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열매로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결혼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맛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쁨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부럽죠? 부러우면 빨리 결혼하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결혼을 빨리 하기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30대는 물론 40대를 넘어가도 결혼하지 않거나 또는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을 권해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결혼하십시오. 오늘날 결혼이 늦어지거나 또는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집도 있어야 하고 혼수도 있어야 되고 잘 갖춰서 새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생활이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기 삶이 없어진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양육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무턱대고 저지르는 식으로 일찍 결혼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몸과 마음과 삶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은 삶이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자기 삶을 찾겠다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디 이루어 드린다면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제가 26살에 그리고 제 아내는 2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물론 지나고 보니까 좀 빨리 결혼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100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도 하루빨리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 다시 말해서 홀로 살도록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나 홀로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 원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이 이야기는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고 향후 짧게는 5년에서 10년 상간에 준비해야 할 이야기들, 아주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몸을 아끼시고 또 소중히 여기십시오. 음란한 영상이나 기타 매체들을 삼가하십시오.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지문을 가지고 가족들과 대화 나누시고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제시하는 음행을 피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화 나눠보세요.